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우리 고백의 찬양 우리 함께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는 이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중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주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다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미국에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프로벤스 찹트라는 사람인데 영국과 이 프랑스 사이에 있는 도버 해협을 헤엄쳐서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산타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육지까지 이제 헤엄쳐서 건너기로 또 도전을 합니다. 아주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수영에 가는데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고 힘이 빠지고 더 이상
헤엄을 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육지는 한 1km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따라가는 그 구조선을 탔고 이 횡단은 그냥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쉽게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 없는 삶은요, 그 삶이 아주 곤고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사는 것은 그냥 숨을 쉬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일어날 뿐인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이 목적이 분명해야 그 사람에게 삶의 의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일을 하면서 삽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장에서 사람들이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지런히 돌을 다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영 억지로 하는 것이 피곤해 보입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 하십니까? 범은 모릅니까? 돌 다듬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요. 그래도 어쩝니까? 배운 것이 있습니까? 미천이 있습니까? 일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돌에다 다듬고 있는 거요. 짜증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집 짓는 데 필요한 기초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기술자 아닙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연신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시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다니까요. 이 손으로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중요한 것이에요. 목적이 있다고 해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느냐, 이것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이라는 이 사회 말이죠.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입니다. 어떻게 21세기 이 대명천지에서 3대 세습이 가능할 것이며 어떻게 이런 사회를 어떻게 그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참 의문이에요. 어떻게 같은 지구상에 사는 사람인데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렇게 다르고 그렇게 획일화된 그런 생각들을 주입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의 말이라면 그토록 순종할까?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백두혈통 운운하면서 사람을 지존의 자리에 세워놓고는 올려놓고는 그렇게 숭상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줍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래도 잘 산다는 평양 사람들도 그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는 몇 사람 외에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토록 목숨 바쳐서 따르고 죽도록 그렇게 일하고도 불평이 없을까? 제가 몇 차례 평양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며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악착같이 김일성, 김정일을 따르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일하는 이유를 저 나름대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잘못된 목적이긴 하지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는데 제가 발견한 게 뭔가 하면요. 통일입니다. 통일. 어디를 가든지 김일성, 김정일 찬양 구호와 함께 걸린 문구들은요. 통일이었습니다. 그들의 통일에 대한 열정과 집착은요. 인생 그 자체인 것 같았어요. 노동신문의 내용도 TV의 뉴스도 드라마나 모든 행사의 목표는 오로지 통일이었어요.
그들의 예술의 목적도 통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무용도 연극도 영화도 음악도 다 통일에 맞춰져 있었고 체조도 서커스도 다 통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천리마 운동, 새벽불 보기 운동, 무슨 공장이나 마을에서 농사 짓는 목적도 사실 그들에게 어떤 의식을 주입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에요. 통일.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목적도 통일. 이 통일만 갖다 붙이면 헌신과 희생과 목숨까지도 내가 놓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최종 목적이 바로 통일 완수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동신문을 딱 펴보면요, 어제 신문이나 오늘 신문이나 날짜가 바뀌어도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하나 그 노동신문을 가졌는데 그 신문 안에만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적어보면요, 이런 식이에요. 조국 통일은 조선민족의 사활과 관련된 중대사이며 지상의 과제요. 조국 통일을 떠나서 조선민족의 자주권 확립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또 조국 통일은 조선민족의 운명과 발전과 관련된 관건적 문제다. 또 오늘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애국은 조국 통일이다. 또 철두철미의 애국 위협인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 대단결은 열렬한 조국의 민족애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노인이 인터뷰한 내용을 또 실어 놓았어요. 그 내용이라는 것도 뭔가 하면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오는데 내 비록 늙은 몸이지만 있는 힘을 다 바칠 그런 결심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안내원들도 말끝마다 통일만 되면 이 말입니다. 통일되면 봅시다. 통일돼야지요. 입에 달고 있는 거예요. 입에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과업은요, 남녀노소의 구별이 있을 수 없음을 아주 뼛속 깊이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통일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통일이 딱 되면 그들은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통일이라는 것은 인생 목적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인 이 통일이 되어버리면 이제 더 살아야 될 목적이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허탈감, 허무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전 나름대로 진단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통일조국 하는데 그들에게 통일조국은요, 유토피아 그 자체 유토피아. 지금 저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참아낼 수 있는 이유, 그 동력, 그게 뭐냐? 그렇게 굶으면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 밑바탕에 있는 동력은요, 바로 통일을 위해서라면 참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고생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정치를 잘못해서 혹은 사회주의가 잘못되어서라고는 추호도 생각지 않습니다. 오로지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갖다 걸면 다 되는 거예요. 통일 때까지만 참아라. 그래서 이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 전 미국, 그리고 남조선의 정치 깡패 집단들, 이놈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여간 통일만 되면 천국이 온다라고 그렇게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설사 잘못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속는 줄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점이 없을까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저 북한 사람들보다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사니까 사는 인생이요, 그냥 아침에 웃었다가 저녁에 울고 그냥 오늘 하루 그렇게 살다가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사니까 사는 인생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삶의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요, 그 인생, 문제 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생을 바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억울할 것도 없고 한도 없는 그런 분명한 인생의 목적,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얼마나 살든지 간에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에 대한 목적, 이것이 분명해야 가난하든지 어렵든지 간에 그 인생에 무료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그냥 사니까 사는 무미건조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왜요? 점수가 그래 나왔으니까. 내가 정말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의사가 꼭 돼야 되겠다.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과 아이고 그저 어쩌다 보니까 막 점수 따라서 막 의대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의사가 돈을 잘 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의사가 되는 사람과 어떻게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분야에서 요즘 이런 식으로 대학도 가고 이런 식으로 직업도 선택하고 이러니까 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업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직업을 포기하고 자꾸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이렇게 전전하는 그런 이 시대의 명목상 엘리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진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예술가가 되든지 정치가가 되든지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적만큼 분명하게 제시된 그런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요, 저 북한에서 제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북한의 불쌍한 우리 동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김일성, 김정일의 영광과 조국 통일을 위하여.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통일이 되면 천국이 오는 게 아니라 통일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저 착하고 불쌍한 저 북한 사람들, 남한 사람들한테 전부 사기 다 당해가지고 폭삭 다 망할 거예요. 남산 사람들 저 북한에 가가지고 부동산 투기 다 하고 막. 동독이 사실 그랬거든요. 동독이.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통일되기 전 못 살 때가 더 좋았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통일이 된들 그들의 그 삶의 결과가 너무나 분명해지기 때문에 사실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삶의 목적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 밤마다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삶의 목적이 분명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매임이 오히려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를 낳고,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자기가 갇힌 것 때문에 밖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선한 뜻으로 하든지 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든지 간에 자기가 갇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죽어도 유익이니 사는 것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바울이 죽기를 각오했으니 삶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구원이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석방시키시고 더 일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목적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삶의 태도가 뭡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하니 지금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사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생명을 자기가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살았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육체 덩어리만 돌아다닌다고 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라는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다니니까 그냥 다닌다고 생각하면 우리 육체 가지고 다니는 건가요? 이미 우리의 과거 육체 덩어리, 죄에 속한 육신은요, 이미 죽었어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죽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 나는 죽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냥 좀 믿음 가지고 믿으라 그러니까 그냥 야무지게 좀 아멘 한번 해보세요. 뭐가 아멘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긴가민가? 예수 믿기 전 나는 죽었다. 믿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속으로 너무너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입으로 아멘 하는 건 얼마나 인색한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색할 거예요. 내가 집회 나가봐도 우리 교회만큼 아멘 확신 없이 하는지. 그래 놓고도 속으로는 뭐 믿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예수 믿기 전 나는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살아서 돌아다녀요? 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라는 존재가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는 죽었다. 그럼 지금 나는 누군데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 이건 신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분을 가리키는.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졌다고 다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아들답게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대통령 아들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언론이 떠들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의 삶이나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잘못했다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언론, 방송, 여론 할 것 없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비난을 막 퍼붓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말이지 이렇게 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무슨 나쁜 짓 했다고 절에 다닌다는 것들이 종들이 그런 거 봤어요? 안 그래요. 신분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삶이 아니라고. 그의 삶은 곧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서 욕을 먹는 것은요, 내가 욕 먹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는데요. 나는 없는데요. 죽고 없어진 사람을 누가 욕을 해요? 그러니 내가 욕을 먹을 짓을 하면 실상은 누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육신 덩어리가 죽는다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죽었는데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말이에요. 다만 이 땅에 더 존재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이 가졌던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야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신분이 완전히 내가 아니고 예수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요, 실상 그래요.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로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살고 죽는 거 그거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큰 의미를 둘 것 없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랬어요. 한 걸음. 여러분, 우리 죽는 것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보십시오.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새파랗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뻣뻣해지고 몸이 굳어요. 그래서 급하게 마사지하고 막 인공호흡을 해서 숨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딱 일어나서 물어봅니다. 눈을 딱 뜨고는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 있었습니까? 무슨 일 있었나요? 자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잠깐 자고 일어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저 집사람하고 오래됐지만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집사람이 앉더니 휙 쓰러져요. 그러고 딱 누웠는데 얼굴이 백지처럼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죽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막 하고 막 가슴을 치고 누르고 그때 내가 죽을 뻔했네. 이렇게. 근데 한참 그러고 있는, 난 정말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눈을 살 뜨는 거예요. 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무슨 일?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냥 깊은 잠을 자다가 일어난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대요. 그냥 깊은 잠을 자다가 일어난 것 같다. 주위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지금 119로 불러야 되니 뭐니 야단법석이 났는데 정작 본인은 깊은 잠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더라. 그게 죽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잠자기 무서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죽는 것 아무것도 안 해요. 산 사람이 볼 때는 교통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심장마비로 죽든지 처절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비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당사자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사이는 멀지가 않아요. 다윗의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육체 덩어리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가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데,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 이미 죽은 자인데, 그럼에도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더 살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것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지금도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살겠다.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아이고 바울이니까 바울 사도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평범한 성도들이 어떻게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비록 내가 사는 모습이 지금은 좀 부족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생활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죠? 나를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목사를 위해서입니까? 목사 밥 벌어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단다. 아, 그렇구나.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것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록합니다. 그런 거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담대하셔야 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목적이 분명하면요, 거기에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이 잘못되면 그 끝이 허무해지고 마는 거예요. 통일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민주화가 삶의 목적이 되어 있던 열심히 있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애국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러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잘못된 목적을 세워가지고 그 일에 또 생명을 겁니다. 민주화가 되면 나름대로의 유토피아를 꿈꾸었죠. 그런데 그때 최루탄 가스가 자욱했던 그를 생명을 걸고 뛰어다녔던 그 젊은 애국자들 중에 말이죠, 지금은 허탈감에 빠져서 쾌락주의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최루가스에 비틀거리던 그들이 이제는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밤거리를 비틀거리며 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자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합니다. 싸웁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칼부림을 합니다. 친척도 원수가 되고 결국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삶을 다 마감하고 있습니다. 돈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가 가진 돈 다 쓰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남겨두고 가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은 공부시킨 것만 해도 부모가 일 다 한 거죠. 그렇죠? 그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은 신앙이에요, 신앙.
재산이 아닌 거예요. 재산은 남겨두고 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쓰고 가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신 것인데, 무엇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남겨놓고 가요. 그런데 그것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줄을 몰라요. 명예가, 권력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걸 얻지 못해서 속이고 싸우고 죽입니다. 또 얻었다는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이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입니다. 인간의 살 길이며 존재 목적이며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삶은요,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되십니까? 천만의 말씀.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시나요? 일하면서도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나는 분명히 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사시는 것은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뜻이 없다면 나는 죽었을 때 바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나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삶을 더 살게 해주셨다면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돈 벌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겠냔 말이에요.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대신해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이 그냥 돈 벌다가 출세하다가 성공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오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두셨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목적이 흐트러져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역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아직 내가 살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게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지 않으시면 아이고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빨리 와라, 그리고 천국 데려가실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한 번만 목적대로 살아다오. 내가 지금 돈을 버는 일을 합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벌어야 될 이유가 있고 모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만 바울과 같이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되는 목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바울과 같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산 바울과 같이 사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삶의 결과는 절대로 허무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도 허탈감으로 끝나거나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돈 때문에 다투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죄 지어요. 그러나 목적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면요, 그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데 사용된단 말이에요. 명예나 권력을 얻어도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명예나 권력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었다면 그것으로 허무해지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목적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케 하게 되도록 살아야 될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돈을 벌면, 그런 사람이 명예를 가지면, 그런 사람이 권세를 얻으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면, 성공하면 그로부터, 그가 가진 것으로부터, 그가 얻은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살리셨고, 이 목적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살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대로 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서 주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 되어 있는 겁니까? 더해서 받을 그것의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존재가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목적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너희에게 덤으로, 너희들이 그 목적대로 사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내가 주겠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들 살긴 사는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매일 허탕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성년들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너무너무 먼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일도 열심히 하는데,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봉사도 많이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언제까지 허락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삶과 죽음은 한 걸음일 뿐입니다. 다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가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일에 목적을 두어 보십시오.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집중적으로 보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바꾸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왜 이 비 오는 날 하나님께서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었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내가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냥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비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목적대로 사는 자에게 더해서 주시마, 더해서 주시마, 내가 덤으로 주마. 이 선물, 이 도구, 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까지 여러분이 받으셔서 더 크게 더 많이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해드리는 삶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